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냄새, 향기 그런 말씀이 몇 번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하고 바울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 또 15절에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우리는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디모데 이름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할 때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실루아노, 신라라고도 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고린도 후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변호한다 할까요? 그걸 이야기해요.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거짓 된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자꾸 말을 퍼뜨렸느냐 하면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사도로 파송한 적도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이게 한 번, 두 번 들으면 몰라도 이게 계속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진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이 편지를 쓸 때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마지막 편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는 우리에게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 의미를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읽고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별 끈은 없으면서도 그 성경이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바울이 감사를 두 가지를 하지요. 항상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감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딜 가서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향기, 냄새, 향기라는 건 냄새죠. 냄새. 이 향기를 헬라어로 요디아라 그럽니다. 요디아. 향기란 말이죠. 우리가 구약 때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 그 짐승을 태워서 제사 지는 걸 번제라 그러지요. 번제 제사를 지낼 때 그 냄새가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 냄새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 냄새를 아주 기쁘게, 그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 지낼 때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향기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냄새라는 겁니다. 향기라는 것이죠. 이런 향기를 바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향기가 바울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몸에 무슨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향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아는 그 복음을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 냄새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고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기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생명이 안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그래요.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이거 맡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빠지는 냄새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망하는 자들에게도 냄새가 있고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냄새가 있는데,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냄새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고,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뭐겠지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 향기예요. 우리가 예수 향기, 예수 요디야, 예수 향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몸에 무슨 냄새가 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 없겠지요. 그럼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 향기를 전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멸망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도 향기시고 바울도 향기고 우리도 향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여러분, 이 냄새는요, 냄새는 코를 막고 맡으려고 하면 몰라도 가만히 있어도 냄새는 다 나요. 오늘 또 양파 냄새가 우리 본당에 가득 찼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문 다 열어놓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눈 뜨고 예배를 드렸지, 안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 체류탄 같은 가스를 마셔가면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내가 오늘 올라오니까 눈을 뜨지를 못하겠어요. 본당에 여기 냄새가 들어오면 여기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냄새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냄새는 다 맡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냄새를 맡아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같은 냄새라도 사망으로 가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디든지 갔어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예수 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향기를 여러분 사람들한테 가만히만 있어도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냄새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거예요. 좀 더 움직이면 냄새가 더 많이 나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봐요. 그 16절 끝에 보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거요, 감당할 사람, 이거 아주 참 복 있는 거지요.
이런 향기를 감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러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고 있다. 여러분, 이 혼잡하게 한다, 혼잡한다는 말이요, 요거는 우리가 원어도 좀 들어놓으면 좋아요. 카펠류오라 그래. 카펠류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혼잡한다는 이 원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과일 장사들 있지요. 과일 장사들 머리에 요즘 뭐 그런 사람들 없지만은 상자에 과일을 이렇게 담아놓고 과일 파는 사람들, 요즘은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워낙 검사를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요, 과일 파는 사과 개짝이나 이런 데 과일을 담아서 파는 사람들 보면요, 위에는 사과가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알도 크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위에 거를 다 이 들추고 밑에 걸 보면요, 세상에 알맹이도 적고 어떤 거는 썩은 것도 있고 병들은 것도 있고 밑에는 숭그런 거야. 위에만 아주 빛깔 좋고 좋은 것만 올려놓고 밑에는 엉망이에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장사꾼들이 있지요. 여기 혼잡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카펠류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행상인,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위에는 번지르하게 좋은데, 색깔이 좋은데 밑에는 다 좋지 않는 걸 집어넣어 놓고 파는 행상인, 그걸 카펠류오라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매한다는 거예요. 돈 벌어먹는다는 거예요. 네, 돈 벌어먹는다. 그 사도 바울이 수다한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다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17절을 뭐라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말을 한다. 여기에 순전하게 한다는 말은 흠없이 깨끗하게 나는 향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수다한 사람들이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나님 말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설교로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흠없이 깨끗한 순전함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 계속 이어서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돌아와가 자기들이 우리는 거짓 사도입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거짓된 사람이 나는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자기 거짓된 사람일수록 자기가 거짓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추고 돌아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는 우리 추천서 가져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급한 추천서라고 하면서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은 추천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그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보여주면서 보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발급받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사도의 추천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지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언제 추천서 가져온 적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니까 바울에게 추천서 써준 적이 없다 합니다. 바울이 언제 추천서 가져온 적 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우리야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추천서를 받아온 우리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언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도라 그랬지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면 추천서 가져오라고. 추천서 가져오라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청거서 추천서를 너희들한테 주고 너희들한테 맡겨야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꼭 추천서 가져와야 되나?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들이, 여기 편지란 말은 추천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천하는 편지가 아니냐. 우리 마음에 섞고 꼭 종이에, 너희들은 종이에 썼는, 저 사람들은 종이에 쓴 추천서를 들고 왔는데 너희 마음에 그 다 서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아니냐. 여기에 무슨 추천서가 또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것이라는 거야.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육의 신비, 마음에 쓴 것이라는 거야. 마음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나보고 사도니 아니니 추천서 하나, 종이 조각 추천서 하나 없다고 사도가 아니니 하면서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써놓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 아니냐.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슨 종이 조각에 교회에서 발급하는 아무개는 청도중앙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그게 있어야 교인인가? 그거 없으면 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이걸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쳐줬어요. 도장을 딱 쳤어요. 우리 마음에다가. 내 이마에다가 도장 찐 게 아니고 내 마음에다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새겨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갔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추천서, 그 편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으로 쓴 거 아니야. 붓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인쳐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딜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향기를 덜 우리가 바라는 향기는요, 가만 놔둬도 바라도 돼 있어요. 어딜 가서도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꼭 종이에 서야 사도냐? 꼭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있어야 사도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새겨놨다. 새겨놨다. 그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꼭 종이에 서서 무슨 정서가 있어야 하나님 자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다가 새겨 놓으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신비에, 내 육의 신비에 성령이 도장 찍듯이 꽉 찍어 놨어요. 여러분, 그 도장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인 도장을 본 적 있어요? 내 마음 이 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돌비에다가 도장을 찍어놨다든지 내 이마에 찍어놨다면 보기나 하지만은 이 신비 마음판에다가 새겨놨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이 인쳐놓은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어디를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해야 할 입장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방면으로 변호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판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확신과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여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속에는 전혀 아닌 그런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편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겉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순전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